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성별해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과연 어떠한 곳인가? 비유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축기 그리고 회복의 역사들을 통하여서 천국의 기쁨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보게도 하셨고 누리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몸소 고난과 죽음으로 열어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그 길을 가자 초청하셨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에 응답하며 그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여기에 서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 증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셨습니다. 슬픔을 위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긍휼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어요. 거기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왜요? 무리를 보셨더니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들을 보았더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슬픔, 그것을 회복하시고 위로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간,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의 근간은 바로 긍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도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통독해 가겠죠. 여러분들 그 통독을 해 가시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때에 눈물을 흘리셨는가? 주님께서 어느 때에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는가? 이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긍휼의 마음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시작이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누군가 묻는다면
긍휼의 마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긍휼의 마음. 아무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애타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천국의 복음, 천국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연약함을 바라보고 기진함을 바라보고 왜 연약하냐고 왜 기진하냐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없어. 왜 그럴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것을 위로하며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세상은 눈물이 메마른 것이 세상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인생이야. 그것이 삶이야. 그렇게 단정 지면서 사람들, 눈물이 점점 메말라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긍휼로 인한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제자로서 이 긍휼의 마음, 이것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고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 두 번째는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된다. 자,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고 응답하면서 나온 이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권능,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세요. 그런데 그런 권능을 가지고서 사역을 감당하다가도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이런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제자들이 그 곁에 있었습니까?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와 여인들만, 마리아와 그 여인들만 함께 있었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도리어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도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서는 그가 호언장담했던 거 다 뒤로 하고서 디베라 호숫가까지 다 도망쳐서 거기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부르심을 받은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권능을 가졌지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그 연약함, 그러나 그것을 다시 세워가실 때 주님께서 체크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이것은 디베랴 호숫가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듯 가서 거기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를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물으셨던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하십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3번이나 거듭해서 물으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것,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이죠. 자, 그런데 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면 그 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그 양을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먼저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양을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좁음과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들이 오해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오히려 또 상처 주고받기도 하면서 정말 이 사랑이 퇴색해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연약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해. 변치 않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우리들이 먹이고 돌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좌충우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때로 상처받게 돼요. 위로받기도 하지만 상처받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모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맡겨주신 양무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번째로는요.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절, 3절, 4절에 나오는 12제자의 이름을 주목해서 보게 됐습니다. 자, 그 12사도의 이름은 좀 여러 사람들이 이름이 있지만 납득하지 못할 표현이 좀 있어요. 뭐냐면 3절에 보면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물론 마테라고 하는 사람이 많았겠죠, 이름이. 그러나 거기에 세리마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 세리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배반자라고 여기면서 지탄받는 그런 직종이 세리였어요. 그런데 세리마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4절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이렇게 말하는데 가나나인 여러분의 성경의 각주 하단에 보면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란 뜻이다. 그러니까 정치색, 정치로 전복해서 그 로마를 물리쳐 나가겠다. 이런 것을, 이런 목적을 가진 시몬이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또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 팔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가룟 유다 너는 제자도 아니야. 이렇게 할 법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한참 후에 기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빼버려 이렇게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를 판 자라 명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리마테, 가나나인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판 가룟 유다 이것을 다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 안에 어부도 있고 세리도 있고 열심당원도 있고 예수님을 판 자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오늘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걸 주목해야 돼요. 그만큼 다양한 겁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양함 속에서 중요하게 하나의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초점이고 사역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우린 다양성을 인정해요. 그러나 신앙의 초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구체적인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는요. 때에 대한 초점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때에 대한 초점. 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들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오직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관심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방인이 어찌되든 사마리아인들이 어찌되든 관심 없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경 다른 데를 보세요. 다른 데.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이 말씀 쭉 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래요.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승천하면서 부탁하신 것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뭡니까? 유대인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유대인에게 집중해야 될 때가 있고 그리고 온 이방인을 품어 안고 세계의 선교를 이루어 가야 되는 시기가 있다. 확장돼야 될 시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이런 때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초점할까요? 내 마음 가는 대로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합심해서 가는 그 때에 대한 우리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함께 성경 통독을 합니다. 근데 성경 통독 집중하시면 돼요. 트리니티 열심히 갑시다. 그럼 또 우리가 같이 그 준비해서 초점해서 모아서 가면 됩니다. 자, 우리들이 굳이 하는 일 달려갑시다. 그럼 거기에 갇혀서 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집중하고 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지금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간절히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때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자, 상황에 대한 초점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황에 대한 초점. 자,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상황.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떠해야 되냐?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느냐? 아니면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의 감추임 없이 주님 앞에는 순결한 비둘기처럼 그렇게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에 대한 초점이 필요한 거예요. 또요, 28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움의 대상도 분명히 하는 초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몸을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그들이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들이 오늘 내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에게 위협하거든요.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그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하라고 말해요.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그것을 대해서 신뢰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랑의 대상도 그 초점을 분명히 하라고 말합니다. 42절을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많은 관심을 뭐합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너보다 나은 애랑 다녀야 네가 발전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정말 좀 높은 권세 있는 사람하고 더 친해지고 오늘 나를 번거롭게 할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들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너의 관심은 세상의 권세자보다 지극히 작은 자, 내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해서 관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초점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에 대해서도 상황에 대해서도 두려움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런 신앙의 초점을 분명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습 분명해요. 우리는 자비와 긍휼의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물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도 알아야 돼요. 부르심 받았지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요? 사람에게 상처받기 너무 쉽거든요. 오늘 뜨겁게 사랑했다가도 내일 정말 원수처럼 대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끌어가게 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우리는 신앙의 초점을 늘 분명히 하려고 애써야 돼요. 지금 이때 무엇 해야 하나? 이 상황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그리고 내가 정말 누굴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하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베풀고 우리가 함께하고 공감해야 될 그 대상은 누구지? 우리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신앙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